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게 되면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의 가이사라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라 여러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니까 그러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호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의 대답이 이런 대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물음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또는 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 이 물음에 따라서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좀 알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더 아는 겁니다. 제가 잘 알죠. 그분은 제 주님이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건 진짜로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결정날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정히 경고하셨어요. 아직까지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낼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란 말은 예수님을 자기를 호칭할 때 인자라는 단어 씁니다. Son of man입니다. 사람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내가 지금 이 길을 올라가면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길이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하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면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베드로는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다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또 살아난다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등등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데 실제 삶은 전혀 아닌 때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삶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압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잘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사이가 없답니다. 기도할 수 없답니다.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향한 우리의 고백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나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나가 있는가 하면 예전과 같이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사람의 근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는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평화를 주십니다. 이들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바울께서도 이 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에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뒤따라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상속자라고 그랬으니까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가끔 그렇게 농담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부자시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거다. 돌아가셔야 이 상속으로 저한테도 이게 뭐가 굽스러기도 떨어질 텐데 안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속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하면 약속하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죠? 분명히 아멘 하시죠?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 없이는 상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고난이 뭐냐는 겁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을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 오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 앞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도 딱 뜯어보면 오실 분, 오신다고 약속되어진 분, 오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 이게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심을 약속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이 약속, 그 다음에 오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이 전체의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게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의 알맹이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게 없다면 구약의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이 외에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사야 6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말아서 그 맡아 있는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통 유대 남자들은 정년된 나이가 좀 남자들은 누구든지 거기 와가지고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짧은 멘트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나 하고선 건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구약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결국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제사함받고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 근데 이게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예수 믿어갖고 우리 제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안 돼요. 죽었다잖아요. 죽었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58절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새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 부활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죽었다가 언제 깨나겠지 이런 그런 뜻입니까? 바뀌어야 된다잖아요.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된다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대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결국은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영원한 승리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서에 나온 말씀이지만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로마서를 읽은 사람은 이거 어느 정도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려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어야 탐내는 사람을 벌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는 항상 율법하고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악한 거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럼 율법이 악한 거냐?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불의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뭘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인데 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대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대잖아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도 혹시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래도 세상 살려면 이 몸뚱아리가 살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빵도 안 주고 물고기도 안 줬습니다. 오히려 모호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수근수근 거리더니만 다 가버렸습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건지 그래서 그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고 교육 한다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운전하면서 방송 들었어요. 지난번도 방송 들었는데 그때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났는데 이번엔 이분이 설교가 그분이 설교는 아닌지 다른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30분 내내 설교가 노아 방주 만들다가 끝났어요. 노아는 아무 불평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다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아 방주 만드는 게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노아 방주 때문에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입니다. 그러면 홍수에서 살아났다는 그게 구원입니까? 진정한 구원입니까?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노아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땅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구원입니까? 아들이 구원입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홍수에서 살아난 것, 약속의 땅을 얻은 것, 죽은 몸에서 아들을 얻은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 얻으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 얻기 위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쭉 얘기한 다음에 39절에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뭔 얘기 해줍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예수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 청소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구원과 관계 있는 일입니까? 구원과 관계 있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식사하는 일, 교회 청소하는 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돈 주고 다 맡겼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은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자는 겁니다. 그런 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군함이 여러분 적군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군함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엉망진창을 해놔도 됩니까? 누군가가 청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는 군인은 밥도 안 먹나요? 먹어야 한다면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면 군함을 청소하는 것, 식사 준비하는 것, 그것도 적군과 싸우는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혼자 싸울 수가 없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유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 배만 아니라 다른 배하고 수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에클레시아를 나는 쓰게 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장해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 가는 그런 공동체에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개교의 주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다 봅시다. 내 자신을 돌아다 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맞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꺾어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서서 어떻게 되나 궁금한 마음으로 뒤따라가나요?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때다 싶어 뻥튀기라도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분이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는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애써서 수고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길 거야? 주님,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분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주방 일도, 청소도, 그 밖에 수많은 일도 기뻐함으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받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35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